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이제 가져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말 아래나, 말이 뭔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쌀되는 말 있잖아요. 말, 한 말, 두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다. 또 평상은 침상입니다. 침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탁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침상 밑에다 넣으면 안 되죠.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등경 위에, 등잔 위에다가 두어서 높이 올려가지고 온 집안을 비치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생명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는 돋는 해같이 떠올라서 사망과 죽음의 그른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죽음의 그른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비치셨어요. 빛을.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요. 구원받는 것이 빛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이제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영혼 속에 비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에요. 그 생명,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말씀이라.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말씀과 생명과 빛 같은 거예요. 죽음은 어둠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에 사로잡힌 흑암의 권세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빛을 어떻게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감춰놓으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빛을 감춰도 안 돼요. 편안하게 자기의 육신의 안일과 이 세상의 편안한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에요. 달이나 별 한 가지예요.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무슨 빛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달을, 햇빛을 반만 비추면 반달이 되고 전체가 딱 비치면 보름달이 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비친 빛인데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금 초생달처럼 조금 비쳐요. 조금만 주님께 자기를 바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만 주님께 바치면은 아마 반달처럼 비칠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면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는 보름달처럼 주님을 세상에 비칠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 같은 분, 베드로 같은 분, 정말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지금도 뭐 온전히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렇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우리의 어둠이를 다 버리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냈죠. 주님의 빛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도 보면요, 높은 데다 멋진 집들을 지어놨어요. 산 위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죠. 어떻게 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안 받은 채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책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 싸가지고 가요. 가다가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갑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 유명한 책 다 두드려 뭉쳐도 성경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비밀과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그 전철 앞에서도 성경 하나는 성경 탁 펴놓고 이런 사람 보면요, 하여튼 막 그 사람 믿음이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어디 부끄럽습니까? 최고지요, 그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어떻게 숨기느냐 그 말이에요. 술자석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요, 술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면요, 아, 너 예수 믿어도 술 마시니까 너는 신식이다, 좋다, 그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맹꽁이처럼 술도 안 마시는데 너는 신식이다. 속으로는요, 너 가짜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전도해봐야 되는가? 딱 술 좌석에서요, 난 안 먹는다. 나는 사이다 먹는다. 왜 안 먹노?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노? 흰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와, 예수쟁이구나. 그래, 예수 양반이다. 와,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게 뭐 쫄릴 게 있어요? 늘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놈들, 돼지 같은 놈들,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닭도 물 먹을 때마다 하늘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냐? 왜냐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야, 밥상 앞에 좋은다, 좋은다. 비웃거든요. 기도 딱 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냐?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냐? 이 돼지 같은 놈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쫄릴 게 있어요? 당당하게 해봐요. 당당하게.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도록 보라고 말해요. 카면 씨 와보라. 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요, 도와주실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비추느니라. 당연히 등불은 높은데 등경 위에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말 아래에 둔다든지 침상 밑에도 두려면 뭐하러 등불을 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을, 생명을, 사랑을,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아래 두는 사람도 있고 침상 아래 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빛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 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 것도 그것도 희미해. 말들은 보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행동은 보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행함도 없는 내 믿음을 뭘 가지고 보일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소망을 받았고 진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하나 가지면 온 동네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걸 숨겨놓고 사느냐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라. 마음에 믿으면 제일 먼저 입으로 간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을 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 믿었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이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붙어가지고요, 그걸 말 한마디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요, 버니 같은 사람도 입 열려요. 입 열려. 할 말이 있으니까 막 마음속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막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합니까? 간증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증과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간증을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복음 깨달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다, 천국과 소망이 있다고 한단다, 확실한 믿음을 얻었다고 한단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본다고.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간증은 막 똑부러지게 했는데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아닌데 저 사람 거짓말 했나? 그 사람이 행한 간증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기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그 약속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통로예요, 통로. 그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확 뚫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디 가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가 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만 아니라 말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내 아내는 진짜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라도 우리 집 아내는 진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은요 막 그런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은 진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뭔가 다르거든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화된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바가지 끓고 사치나 허영과 그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 싹 변했거든요. 야, 뭐가 저렇게 변하겠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소망이 왜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생활을 보여야 돼요. 구원받던 사람이 욕심 부리고 깍쟁이 노래하고 거짓말하고 욕쟁이 노래하고 나쁜 짓 하면요, 얘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 종교가들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세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강팍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압니다 그거. 어쨌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을 감춰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평상처럼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 명예와 육신의 안위를 그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빛을 감춰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좋다고 해도 육신의 편안이 좋다고 해도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게 마음이 뺏게 되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감춰둬야 되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음만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요 그 돈 가지고 신앙에 손해본 거 보상할 줄 압니까? 뭘 가지고 보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돈 좀 벌어놓고 신앙생활 하겠대요. 돈 좀 벌어놓고 주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와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오. 여보시오,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벌어 보탤랍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오. 하나님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해. 당신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바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현재는 잘못하면서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에서 무슨 큰일 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돈 벌어봐야 나중에 주님 위해서 일 못해요. 그럼 100% 틀림없습니다. 벌써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그래서 어쨌든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 소망, 생명, 진리, 하나님 말씀을 100%팍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온 집안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 칭찬만 한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칭찬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론 되죠. 되기는 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치려면은요, 촛불이 자기를 태워야만 빛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없으면,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에 폭 빠져가지고 교회당 나오는 것도 뭐 큰 부존하는 것처럼 교회당 왔다가 얼른 도망가기 바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는지,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어릴 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크면 철이 나서 이제 부모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조금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는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하게 돼요.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좋지.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럼 나는 어때? 나는 나이도 많고 할머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거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하다 못해 청소를 하더라도요. 청소하는 게 작은 건 줄 아세요? 화장실이 더러운가 보고 깨끗이 치워놓고 구전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남 안 하는 일 골고루 찾아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거예요. 정말입니다.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전부 손님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족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마가복음 아까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2절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21절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만 갖다가 가만히 보면 뭐 감추인 것이 없느냐 뭐 수수께끼 같으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거 말이에요. 숨긴 것은 끝까지 숨겨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숨겨놨던 걸 필요할 때는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뭐 어려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드러내려 하기 위해서 숨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두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드러냈잖아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감추인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인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나타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 이 모든 것, 숨긴 것, 그동안에 감춰졌던 것,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감추인 보배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감춰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나만 감춰놓고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내가 어두운 데서 은밀히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며 진실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은밀히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밝은 데서 분명히 말씀하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은 데서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